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으로 함께 주님의 이름을 경배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시는 주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값없이 주신 그 구원, 그 귀한 은혜를 이 시간 깊이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얻은 이 구원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주일 예배에 나와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진정으로 만유의 주이시요 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그러니 홀로 영광 받으시고 홀로 기뻐 받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배당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의 영이 자라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한동안 한 주간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도 있고 저희가 알면서도 넘어져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게 하사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가 드리는 회개를 받으시고 그 죄로부터 저희를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또 지금 아직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끊기지 않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정말 핵무기 전쟁도 선포한 이 마당에 정말 주님께서 그 전쟁을 막아주시고 주님께서 그 전쟁을 주관해 주셔서 정말 저희가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바라옵기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도우셔서 정말 말씀에 힘이 실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씨앗이 되어 우리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되는 그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찬양팀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찬양팀 주님이 세우신 찬양팀이니 주님께서 영육간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윤지용 목사님 이하 다른 사역자분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항상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부족한 것이 있다면은 그것 또한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주님께 맡기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6장 3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5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어느새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만 지나면은 5월 5일 이 어린이날이 다가옵니다. 이 캐나다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이 어린이날은 특별히 없는 것 같지만 또 우리는 이 한국의 문화에 또 함께 살고 있으니 이 어린이날을 지켜주는 것이 참 좋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도 제가 조금 나누었던 이야기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이 만화책으로 된 그 위인전이 딱 3권이 있었는데 그 위인전은
이순신, 또 신사임당, 그리고 이 방정환, 이 세 명의 위인전이었습니다. 이 책을 이 만화책이다 보니까 책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읽으면서 제가 이 세 명의 위인들을 좋아하게 되었고, 그 중에 이 방정환 선생님은 이 제가 현실적으로 이 경험을 할 수 있는 이 어린이날을 제정할 때 큰 도움이 된 분이기 때문에 제가 더 관심을 가지고 읽게 되었습니다. 이 지금은 이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 아이들의 인권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며 또 이 사회와 이 가정에서 이 아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100년 전만 해도 이 아이들의 위상이라는 것은 이 정말 보잘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옛날에는 이 어른들의 지위가 이 가정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고, 또 그때에는 이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었던 그러한 시절이어서 이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돌본다든지 또 아이들의 성장에 크게 관심을 가지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한국의 이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으로 인해서 이 어린이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 예전에 비하면 이 아이들이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그 시대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은 이 어린이날을 아주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은 틀림없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 어린이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 아이들도 이 어린이날이 왜 생기게 되었는지, 또 누구에 의해서 생기게 되었는지는 자세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것은 이 누군가의 희생으로, 누군가의 이 노력으로 인하여서 이 아이들에게 이 어린이날이 생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이 부모라는 존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에도 이 부모들은 이 사랑과 또 희생으로 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것을 이 생색을 낼 필요는 없지만 이 사실을 알려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아주 좋은 그러한 교육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부모님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돌보고 또 이 사랑하고 또 이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자녀를 향한 이 사랑을 표현으로 이 나눔으로 이 아이들이 이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며 또 그 사랑으로 이 안정감을 가지고 이 더욱더 건강하게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이 자신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이 고생하지 않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가장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이 동물 중에 이 성년이 되기까지 기간이 제일 긴 동물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대부분의 동물들은 태어나서 며칠이나 또 이 몇 달이 지나면 자기가 혼자 스스로 이 밥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라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태어나서 이 성년이 되기까지 거의 20년이 되는 동안, 이 20년 동안 이 몸과 또 이 마음이 자라도록 돌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너무나 긴 시간입니다. 이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바로 이 긴 기간의 양육입니다. 이 동물과 비교를 한다면 이 사람도 한 3살이나 4살이면 성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배고픈 것을 알고 또 혼자 먹을 수 있고 또 자신의 신체가 힘이 들면 아프면 이 아프다고 이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입니다. 그러나 이만큼 컸다고 다 키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혼자서 이 몸을 이 안정되게 움직일 수가 있는 그러한 나이가 되어도 아이들은 이 계속해서 이 정서적으로 자라야 합니다. 이 부모와 이 사랑으로 이 교감하고 또 부모에게 이 정서적으로 이 지지를 받으며 자라는 이 기간이 이 동물과 이 사람이 확실하게 다른 이 발달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또 함께 이 시간을 보내고 또 함께 이 여행을 하며 많은 것들을 이 자녀들에게 경험을 시키면서 또 이 자녀들이 앞으로 더욱더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바라면서 이 도우는 것입니다. 이 부모의 삶을 나누고 또 시간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이들에게 이 부모가 해줘야 하는 그러한 책임입니다. 이러한 책임을 이 제대로 행하지 않는 부모 아래에서 이 자라는 아이들은 이 몸은 건강하게 성장할지 모르지만 마음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 안타까운 것이 이 마음은 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겉으로는 이 건강하게 키우고 있는 것으로 이 만족하고 이 아이들의 마음과 이 정신이 바로 성장하는지를 이 돌보는 기회를 놓치는 가정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돌봄을 받고 또 자라야 하는 이 긴 기간을 이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놓치게 되면 이 20살, 20세 이후에 이 평생을 회복하기 어려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성장의 기간이 이 다른 동물보다 긴 것은 이 다른 동물들보다 이 수명이 길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즉 길게 돌봄을 받고 또 배운 것으로 아주 길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어떻게 키워졌냐에 따라서 이 남은 인생이 좌우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아이들을 이 몸과 정신 그리고 이 마음을 잘 돌보고 자라게 하는 것은 인간의 이 기본 도리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봄이 많이 필요한 것을 모르고 창조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이 긴 여정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러한 사명은 하나님을 믿든지 또 안 믿든지 상관없이 이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그러한 당연한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아이들이 몸과 마음 그리고 정신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히 이 크리스천 부모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어떠한 일을 하실 건지를 생각하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이야기하시며 또 이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5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도록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도와야 합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축복을 전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이 오늘 말씀 앞부분에서 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행했을 때 그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면 이 모든 복을 다 받고 자손에게까지 이 복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이들을 위해서 이 준비해 놓은 복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또 그들이 복 받기를 원하시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어느 길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인지, 그리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있으시지만 우리는 때로는 그 방법대로 순종하고 따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그 세상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기에 그 일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에 새기고 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 간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에 새긴 일들은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 머리로 기억하는 것도 잊을 수 있고 또 이 수첩에 적은 것은 그 수첩을 잃어버리면 그 내용을 잊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마음에 새긴다면 그것은 절대로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이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물론 이 가족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족의 생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 배우자의 생일이 언제냐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수첩을 펴면서 또 이 달력을 보면서 잠시만요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까? 또 아이의 생일이 언제냐고 물어봤을 때 대충 겨울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라고 대답하는 분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머리와 이 마음으로 기억을 해야 하는 날짜들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남성도님들이 기억해야 할 날짜는 이 와이프의 생일과 또 2월 14일 이 발렌타인데이, 그리고 이 다음 주 주일 이 마더스데이입니다. 이 날짜들을 이 머리와 그리고 마음으로 기억하시고 또 잘 준비하셔서 우리 2022년도에 아주 평안하고 화목한 그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직접 보고 또 체험했으면서도 계속해서 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잊어버리고 그냥 끝나는 것도 안타까운데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까지도 보이게 됩니다. 자신이 경험한 일을 잊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안타깝고 이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 마음에 새기고 살아갔다면 절대로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 것이며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이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하신 일들을 이 마음에 새기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잊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는 모습,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습, 또 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자녀에게 이 믿음의 가장 큰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 식사를 할 때 이 시간을 정확하게 정해서 계획을 해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니면 그냥 이 배가 고플 때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두 가지의 경우에 다 식사를 하게 되지만 이 계획적으로 식사 시간을 정해서 또 꾸준히 식사를 하는 것이 더욱 건강한 식사를 하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식사처럼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이 시간이 날 때 이 성경을 읽는 것도 아주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조금 더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적으로 이 여유가 되지 않는다면 이 아주 조금이라도 매일 읽고 또 이 마음에 새겨 보겠다고 이 작정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전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이 가장 큰 이 믿음의 유산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이 마음에 새기고 또 묵상하며 또 이 순종하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두 번째로는 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이 자녀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이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집요합니까? 집에 앉았을 때, 또 길을 갈 때, 또 누워 있을 때, 또 일어날 때 등 항상 계속해서 이 강론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즉, 이 반복적인 이 교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면 자녀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같은 말을 계속해서 듣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생각을 해본 것이 과연 저는 제 아이에게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이 난 것이 바로 이 두 마디입니다. 뛰지 마, 다쳐. 그거와 또 이 앞에 보고 걸어. 제 아들 하선이는 아주 많이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제가 하루에 10번도 넘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 듣는 사람이나 또 이 말하는 사람이나 둘 다 너무나 지겨워질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 아들이 넘어져서 다치게 될까 봐입니다. 제가 제 아들 하선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 하선이가 뛸 때 제가 하선이라고 부르면 저를 보면서 나 안 뛸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반복의 효과가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복의 효과로 인해서 이 뛰면 다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 이 아이의 마음에 새겨지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은 우리와 또 우리 자손에게 계속해서 이 전달되는 이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부모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바로 이 7절의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부모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진정으로 이 부모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이 자녀에게 이 복을 가르치고 이 전달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 사랑의 말씀,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 부모는 이 하나님을 잘 믿는데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 인구가 대학교를 가면 줄어들게 되고 또 그 길로 하나님을 떠난 아이들이 이 믿음에서 멀어지는 삶을 산다는 그러한 통계가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은 이 여러 가지 문제가 물론 있겠지만 이 대부분의 이유가 이 부모님들의 믿음의 신앙 생활이 이 교회 안에서만 국한이 되어 있고 이 자녀들과는 함께하지 못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이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들의 삶과 자신들의 이 삶을 아예 분리를 하고 이 부모님들의 이 믿음 생활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아주 안타까운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이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또 믿음 안에서 이 키우기를 원했을 텐데 왜 그러한 이 결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아주 단 한 가지로 설명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부모님들의 이 신앙 생활과 아이들의 생활이 함께 가지 못하고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이 종교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적으로 아이들을 얽매이게 하고 또 이 규율 속에서 이 아이들을 가두는 것이 이 진정한 기독교 교육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와 이 24시간을 동행을 합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즉 믿음으로 사는 이 부모에게만 이 아이들은 이 바른 신앙의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과 또 이 부모가 서로 대화를 하며 또 계속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이 기도하고 이 매 순간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이 나누는 것, 또 이 말해주는 것으로 이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이미지가 말로만으로는 전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모가 느끼는 하나님, 또 부모가 말하는 하나님, 그리고 부모의 이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부모들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후손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나와 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는 아주 유일한 방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이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 선물도 사주고 또 이 맛있는 음식을 주는 것도 귀한 선물이며 또 아이들에게 이 기쁨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삶에 이 가장 큰 축복, 이 영원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모가 된 우리들, 또 이게 부모가 될 우리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사명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 하나님을 제대로 잘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 부모는 영원히 아이들과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의 탄생과 또 아이들의 미래까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시기에 이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제대로 소개를 해주는 것,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전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며 이 가르치는 것이 이 아이들을 위한 영원한 축복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이 실천하시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이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랍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을 이 가벼운 사랑으로 여기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확실하게 이 알아야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안에서 함께 동행하시는 이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들을 기억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녀에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또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그 많은 선물들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전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가장 큰 선물, 또 이 영원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이 어린이날을 맞이하면서 이 아이들과 함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함께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기도를 통해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분이 있음을 알려주십시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이 사랑하는 이 부모님의 삶을 통하여 그리고 입을 통하여 이 전달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아이들의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이 되고 모든 더함의 가정에 믿음의 축복이 대대로 이어지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선물인 우리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소개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어린이날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이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 축복의 선물이 되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부모의 역할로 여러 가지 많이 잘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크리스천의 이 부모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 또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체험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주시고 더욱 큰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맡기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몸과 마음 그리고 믿음이 바로 자라나도록 잘 키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상처받은 부모들을 위로하시고 더욱 강건한 힘을 주셔서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다음에 모든 가정의 이 어린이들이 보이는 몸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과 정신 그리고 믿음이 더욱 잘 자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바르게 잘 키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음교회 예배 오신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 다음 주는 아주 중요한 마더스데이입니다. 또 이 예배 후에 또 식사가 준비가 됩니다. 다들 참석하셔서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더함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지역에 이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더함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더함교회가 이 지역에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이 땅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우리 교회 허락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도남 지역에 우리 한인교회를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나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우리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며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모든 곳에 전하는
이 시간에는 우리 각자 이 개인의 기도 또 이 개인의 소원과 가정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그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또 기다리시고 기대하시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갖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주 작은 음성까지도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항상 이 간증거리가 끊이지 않도록 우리에게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만 기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계속해서 인내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기도에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기 원합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며 어느 것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신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이 개인의 기도와 또 이 가정의 소원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허락하여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실망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진정한 응답을 바라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이 가장 큰 선물인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이 좋은 부모로 살아가기 원하지만 이 여러 가지 방해로 인해서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주는 이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며 모든 결정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 자녀들 또한 이 머리로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삶 가운데 체험하는 신앙을 전수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녀들을 키우는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